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 니혼고노 세이쇼데와 고조 나나쇼노 하세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이 5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사무엘상 22장 그 앞뒤가 이것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름대로 인생 힘차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신앙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당시에 아주 히트곡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좋지 않을 때에 아주 그 음악 치료죠, 그 힐링 음악을 연주해 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의 그 신하이자 사위로서 그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주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은 가장 귀한 이름, 아주 인기 있는 이름, 명예 높은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민족과 왕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이냐? 사울 왕의 질투,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이 대가로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인생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또 직장과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이 하루하루 정말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가정적인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황금과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시,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뜻이 바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56편부터 60편 그리고 16편 이 6편이 그 다윗의 지은 수많은 시 중에 아주 최고의 시편으로 꼽히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그러한 최고의 시편 중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이냐? 도대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환경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거나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능력의 첫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묵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두려움의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인생에 아주 처절한 실패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 가운데 나온 열매가 바로 1절의 이 고백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다윗이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우리 생각에 이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마 제사장을 건드릴까?
아무리 정말 이 광기 충만한 왕이라고 해도 설마 제사장 건드릴까?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이 다윗이 제사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떡 얻어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군급할 때에 군핍할 때에 그 제사장에 가서 떡 먹지 않았느냐, 그 배경이 되는 내용도 여기에 내용이 해당이 되고, 또 그 칼 한 자루 얻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사람이 다윗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보복으로 제사장 85명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 그 젖 먹는 아이들, 그 가축들,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전부 다 죽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못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누구를 명령하느냐? 에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눈에 들을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학살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나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면 블레셋 가드 왕 그 아기스가 통치하는 그러한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였는데, 문제는 또 어디서 벌어지느냐? 그 가드 그 왕 앞에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기스의 그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리가 춤추고, 그리고 이 일을 창하여,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저거 잡아가지고 사울이 아주 그냥 눈을 뒤집고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다윗을 넘길까? 아니면은 그냥 화근의 씨앗은 처음부터 그냥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그냥 죽일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딱 죽거나 꼼짝없이 잡혀, 그래서 사울에게 인도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를 하느냐?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다윗 이거 1등 하겠습니다. 침을 수염에 막 묻히고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막 수염에 묻히고, 그리고 성문의 그 문에 붙어갖고 문짝을 막 뜯어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이거 미치광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다윗이 들을 때 이거 얼마나 가슴 찔리고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명예, 왕의 사위였고 군대의 천부장이었는데 얼마나 자존심, 명예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이러한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챙겨가지고 도망온 것이 어디냐? 아둘람, 오늘 동굴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 제사장 자기 때문에 다 죽고요. 블레셋 아기스, 거기는 사울 못 오겠지 하고 갔다가 미친 척하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은 다 당하고 쫓아내고요, 쫓겨나가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인생의 아주 처절한 이 실패 끝에 그래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이 피난처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내가 하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왕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가보고 블레셋 왕에게 도망도 가보고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취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인생의 처절한 실패 끝에 그때에 경험한 것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감기 걸릴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감기 걸리면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걸리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우리 그냥 있는 대로 털어놓잖아요.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가더라. 그러니까는 감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조차도 해결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품어봤거든요. 한국에는 온돌이잖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그 온돌 그 학교 갈 때는 그 달걀을 이렇게 쫙 싸가지고 온돌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겨드랑이에 이렇게 1학년 때인가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품어야 되느냐? 딱 21일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해봤습니다. 병아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깨봤더니 이 계란이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그 당시의 냄새를 제가 아주 평생을 잊지 못해요.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여러분, 계란은 누가 품어야 되죠? 닭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까지 삭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든 무슨 인생의 문제든요, 우리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고통이 되어져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인지. 아니,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문제, 내가 당한 환난, 일본어 성경 보니까 오모이 와즈라이와 나니모카모, 적은 거는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큰 거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문제든 크던 인생의 모든 염려는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 보면은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 근신하라, 깨어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염려 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은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마음을 흔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하느냐?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사단은 두루 다녀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사단에게 뭐 하고 왔냐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흔들흔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정해야 될 그때입니다. 확정된 신앙에서 힘이 나오고요, 확정된 신앙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확정돼야 돼요.
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읍스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읍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뭐 일본말로 뭐 심았다, 뭐 한국말로 아차, 이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하려 가시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힘껏 찾았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끊임없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못 찾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우리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은 그때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신앙이 확정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왜 확정을 하느냐? 6절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더라. 셀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셀라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 다윗이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 양동작전을 씁니다. 양동작전이 뭐냐? 여기서 와 하고 나타나면은 반대쪽으로 도망가니까 반대쪽에다가 병사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보이니까 반대쪽으로 도망갔는데 반대쪽에 사울의 군사들이 우글우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의 이 포위작전에 완벽하게 걸려들어서 정말 세상 끝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절체절명이에요. 아, 끝났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사자가 막 그 사울에게 달려와 가지고 그냥 얼굴 허해져 가지고 급히 오라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족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대적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 우리 8절 우리 큰 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은 내가 깨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와요. 새벽은 그냥 와요. 그러니까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출 그 신년에 이렇게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출은요 매일 옵니다. 매일 떠요. 그런데 그 일출을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 아침, 새로운 빛, 새로운 인생, 그것은 내 영혼이 믿음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깨어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확정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다, 막연하게 인생 잘 될 것 같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인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눌려가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냥 사람 붙들고 내 이야기 들어줘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일생에 걸쳐서, 광야 일생에 걸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확정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교회 오는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10시에 오시고요, 10시 반에 오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오시고요, 10시 45분에 오는 그때 오시고요. 이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늘 지각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고베 오신 분들, 제가 어저께 연락 받았습니다. 권사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거 간당간당하게, 이거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11시가 되면 뒤에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출석했던 교회예요. 11시 딱 되면 문을 잠가 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텔레비 큰 거 갖다 놓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지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오기 힘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일찍 나와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야 된다. 1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증해야 됩니다. 나 예배 시간 바르게 지키도록 확증합니다. 확정해야 돼요. 나 찬양 부를 때 찬양에 집중하도록 나 확정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나 아멘입니다. 순정합니다. 나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 확정된 신앙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자기의 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확정된 거거든요. 나 신앙 지키겠습니다. 나 교회 지키겠습니다. 나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나 마음도 때로는 아프고 마음도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나 뜻을 정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하게 구하니. 뜻을 정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니까는요,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고기 안 먹어요, 좋은 거 안 먹어요, 왕의 진미 안 먹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환관장이 그거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맡았는데,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얼굴색이 나빠지든가 살이 빠지든가,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왕의 진미 먹는 소년과 얼굴 비교해 봐서, 그래서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뜻을 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궁전에 있는데 세상의 이치가 환하게 열리고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제국에 뜻이 확정된 다니엘에 있었던 그 온 제국에 하나님께서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뜻을 확정해야 될 때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뜻으로 확정해야 되고요. 나 예배의 자리 지킵니다. 이것으로 확정해야 될 때고요. 나 우리 예배 시간의 자리, 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나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이 잘 안 됩니다. 시험이 오면은 마음도 아프고요. 그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또 마음도 상하고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느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힘조차 제대로 우리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노래 부를 힘은 있잖아요. 찬양 부를 힘은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다윗이 지금 인생 잘 나갈 때 이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인생 철저하게 깨져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동굴 속으로 도망간 그때 찬양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송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제 거기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확정하고 찬양 드리니까 사람은 누가 모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이 400명 모으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 형통할 때요, 뭐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때 모이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인생 망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잖아요. 지금 다윗이 인생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사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어주시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짜 다윗의 사람. 다윗이 앞으로 왕국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헌신적으로 다윗을 옆에서 보필할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둘람 굴은 무엇이냐?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이에요. 다윗이 그 시편 142편 보면은, 그 시편 142편이 그 아둘람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생전세계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굴 속에서 신앙을 확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확정된 신앙에 나오는 입의 그 기도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상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동굴 안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신앙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속에 다윗의 입에서는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기도가 되어지고요.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확정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확정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실리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브루크 앨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사상 최초로 전신마비 그러한 환자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 아래 온몸에 뼈가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전신마비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미 되어진 상황 원망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원망해봐야 소용없고요. 왜냐?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목 아래부터 뼈가 다 부서져서 그래서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니까 동정어린 시선, 인생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말로 나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게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1학년생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몸에 치유가 되어져서 그래서 온몸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휠체어에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구했더니 입 안에 천장에 컴퓨터 이 키보드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입 천장에다 붙인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키보드를 입 천장에다 붙여 가지고 뭘로 누르느냐? 혓바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하면은 혓바닥으로 그렇게 눌러 가지고 그 말을 표현을 합니다. 입안에 천장에 특수 키보드를 붙여서 혀로 타자를 치면서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하버드 대학은 이에 감동하여 연간 3만 달러의 교육비 지원과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결국에는 4년간의 평점 A-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세상의 빛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 중요해요. 온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키보드 누를 힘만 있으면 됩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키보드 누를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바꿀 힘 없어도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힘 누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우리 어떻게 그걸 바꿔내겠어요? 그러나 무슨 힘은 있죠? 찬송 부를 힘은 있는 거예요. 찬송 못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찬송 부를 힘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찬송하니까 다윗이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러한 역사, 다윗도 그대로 역사하는데,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 9절과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동굴 안에 앉아서 뭐를 얘기해요? 만민을 얘기하고요. 동굴 안에 앉아서 뭐를 얘기해요? 열방을 얘기하고요. 동굴 안에 앉아서 하늘을 얘기하고, 동굴 안에 앉아서 궁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그 인생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대적도 누가 처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요.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간단합니다. 확정된 신앙으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인생 걸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이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확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창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어요. 한 친구가 정말 모든 인생의 고통 다 안고 살아갑니다. 대학은 붙을까? 내신은 어떻게 할까? 3년 내내 걱정하다가 그리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되겠지 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대학 똑 떨어졌어요. 어느 인생이 더 낫겠는가? 둘 다 별론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요. 그 고통과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친구는 아직까지 그러고 sab니다. 나라 걱정하고요. 정치 걱정하고요. 만나면은 피곤해요. 없는 문제 다 끌어와가지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창한 그 인생 사는 인생 판매 일을 하는데요. 잘 팔고요. 행복하고요. 인생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확정하고 찬양으로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불고 막 이악 물고 우리 그렇게 사는 삶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앞에 있는 거 한번 딱 쳐볼까? 딱 정리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딱 정리합니다. 미움, 고통, 염려, 건성 여러분 딱 정리하셔가지고요. 오늘 바꿔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확정하셔서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참 귀하구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오늘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까 그 찬양 우리 피스 그 주보에 제가 넣어드린 우리 찬양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